우리 성경 보기 전에 우리가 주일학생들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특별 찬양. 주일학생 나와요, 앞으로 쭉. 자. 참석 안 하는 주일학생들은 다른 순서가 있습니까? 많이 빠졌는데. 감사합니다. 우르릉 쾅쾅 하니까 정말 이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무덤이 흔들리듯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죠. 3장 14절로 15절까지. 자, 14절, 1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이런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처음 예배를 드리고 11번째 맞이하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2009년 4월 5일 날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저기 메타촌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설립 예배는 아니고 첫 예배를 그 찬양팀들과 함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서 드렸던 그런 날이 바로 11년 전에, 10년 전이죠. 근데 11번째 맞이하는 그런 찬양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아침에 와서 앞에서 이게 기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동안 부어주던 은혜가 정말 갑자기 막 물밀듯이 이렇게 마음을 적셔놓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 필요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시간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귀한 좋은 또 일꾼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그냥 말로 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정말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모해서 멀리서 한국보다 어쩌면 더 멀죠. LA에서 우리 데이비드하고 우리 에리 자매님 오신 거, 이 보통 그 결단이 아니죠. 남들은 교회가 싫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 먼 곳에서 삶의 뿌릴째 다 내놓고 여기 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참으로 결단하기 어려운 건데 본인들의 그런 계산 가지고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허든 사업도 내려놓고 사람들 터전도 내려놓고 온다는 게 보통 그렇지만은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교회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다들 이렇게 한번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발목을 딱 잡으셔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저 주리자매도 지나가다 인터넷 보고서 들어와서 그냥 눌러앉고, 우리 부목사 되는 천 목사님도 지나가다 들어왔다가 발목 잡혀서 눌러앉고, 장로님도 한 통 전화했다가 그냥 발목 잡혀서 계시다가 저 멀리까지 가셨다가 10여 년 만에 다시 여기서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뼘의 마음을 모두 기도하면서 정말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만남이 귀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그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날 개척한다는 그런 개척하라는 음성을 듣고 한 달도 안 돼서 제대로 성전에 가서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곰곰이 이게 생각해보면 왜 하필이면은 그 짧은 시간에 3월 5일 날 4월 한 달 시간에 갑자기 준비된 그런 교회에 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죠.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교회 가서 이제 부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활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자, 이렇게 살라로 되어 있는데 살라는 명령이고 우리 목사님이 살자 바꿨어요. 명령이 있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죠. 살자, 우리가 살도록 최선을 다하자, 아마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서 살라를 자로 싹 바꾼 것 같아요. 너무 영적인 그런 또 파워가 있죠. 살라 그냥 말하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 살자 결단하는 그런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장모로 가만히 보면은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우리 정말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분명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소망하는 그런 그 교회 그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삶, 그죠? 그런 준비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작을수록 아름답죠.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작을수록에 한 영혼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한 영혼을 아름다운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이게 정말 제가 오늘마다 이제 우리 에리 자매님이죠. 몇째 딸을 삼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름자가 안 맞으면 또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셋째 딸까지 있는데 이제 넷째 딸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애정이로 바꾸든지.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활절 뜻깊은 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땀 흘림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에서 산소망 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핵심 전리 말할 것 없이 가장 기둥이 뭐냐면 부활이죠. 부활. 어느 종교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무덤이 있을지 몰라도 빈 무덤이 있는 그런 종교,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교를 비교한다면 기독교밖에 없죠. 무덤을 화롭게 해놓고 여기 누가 묻혔다,
거기 가서 성지로 해서 모여드는 것이 이제 일반 종교인데, 이 기독교는, 우리 믿는 주님의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것이죠. 무덤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활을 갖다 헬라어로 아스나타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죽은 자가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활인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육체의 몸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지닌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 인생에게 이런 축복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부활은 큰 소망이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소망이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부활이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요한 계획은 그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거듭난 진짜 성도들, 저는 그 성도들을 교회에 오신 분들을 제 나름대로 구분할 때 교인과 성도로 나름대로 구분합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인이죠. 멤버죠, 멤버 그대로. 그렇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죠. 거룩하게 거듭난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인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깜짝으로 친구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활했더니 그냥 그게 교리지. 그런지 어떻게 이게 너무 놀라운 그런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과연 내가 죽고 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확신을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다닌다면 그처럼 아마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은 헛것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 이거예요. 껍데기라 이거죠. 얼마나 역사적인 말입니까? 여기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감사기도 하고 찬양, 이게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부르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부활절을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모든 삶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바로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모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뒤에 3년 만에 부활하신 그 뒤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죠.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는데 AD 한 67년 8년에 기록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지 한 30여 년 지나서 모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제일 처음 기록된 마가복음 9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변호사산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기 전이죠. 그런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었던 것이고 꾸며낸 것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곳에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월 속에서 여전히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불변의 진리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자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부활이 너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부활 설교는 짧을수록, 구한 설명이 필요 없다,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좀 짧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부목사님 기도하면서 준비된 것을 다 말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빼먹으면은 부목사님 또 명령을, 영적인 걸 또 도전하게 되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간략하게 좀 추려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 설교 너무 길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오히려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진짜 부활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해 고치게 된 그런 사건이죠. 그 고침을 받자 그가 성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 놀라운 일을 보니까는 그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이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솔몬 향각에 모여들게 되죠. 그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게 하죠. 그들을 향해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런 고침을 받게 된 그 환자가 자신의 개인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주님의 이름 권능으로 됐다고, 예수의 권능으로 됐다고 우리가 분명히 선포를 하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때 얘기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 선포했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서 막 뛰고 걷고 뛰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뛴 것 같아요. 놀라면 뛰잖아요. 벙벙. 뛰면서 하면 참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중에 핵심은 뭐냐면 그 나머지 배경들은 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그 다음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해요. 너희가 죽인 그분을 하나님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 증인이 이 사도 바울이나 거기 있던 그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500에 15이고 많은 일을 봤죠. 이 증인으로다. 우리가 증인으로다. 이 말을 아무도 거부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되어진 일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으려고 그랬겠죠. 그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보에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3번씩 부인하고 또 한 청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청년은 예수님이 잡히게 되자 혼입을 가지고 있다가 벌거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증거가 될까봐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증인이 됐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부활의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신있게 전하게 되자 아마 그 당시에 있던 그 종교자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두개인들, 사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싫어하고 막기 위해서 잡아다 가둬버렸어요. 어쨌든 12억에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없던 것을 하려고 이렇게 가둬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죠.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에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나 이런 종교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남자만 5,000명, 그죠? 여자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5,000명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메시지가 얼마나 심플한 것이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짧은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듣고서 5,000명이, 5,000명, 그 당시 5,000명 굉장한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5,000명이나 이렇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는 사도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고 못하도록 막는 대제사장과 종교자들 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들은 것, 또 만져봐도 돼요. 사실은 예수님 다 부활한 걸 다 만져봤잖아요. 그건 만진 것은 하여튼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 핍박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명 내놓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처음으로 목회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알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에게 듣고도 그걸 믿지 아니했다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런 모여있던 그런 한 곳에 모여있던 문을 닫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죠. 지금 나타나시죠. 그 중에서 서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떠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목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듣기만 했던 주님, 부활했던 말을 듣기만 했던 주님이 실제 보고 만져보고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뻐했다고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디베라 바닷가로 갔죠. 고기를 잡는 무기력한 모습을 그들은 보입니다. 왜 주님만, 부활한 주님을 만져보고 목격하고 또 만난 그런 사람들이 만나고도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부활해주는 몇 가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을 했죠. 그죠?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런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부활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2000년에 부활하셨대. 과거일에 과거일. 살아나셨대. 역사적인 물론 사건이죠. 역사적인 일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
이것도 사실 주요죠. 그죠? 그 2000년에 일어났던 우리 보지도 못하고 그런 2000년에 일어났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는 것, 이것도 보통 믿음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못했던 것을 단지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믿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은 귀한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분명히 보지 않고 믿는 우리도 복된 것입니다. 과거 일어난 일을 보지도 않고 그들 믿는 것, 아주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옛날에 부활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현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 사건이 우리 부활의 믿음에 내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이 단지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나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 그런 삶이죠. 그냥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확증되고 체험되지는 믿음으로 이루는 우리 교회 올해 표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진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체험하고서도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보고도 생명 넘치는 삶을 처음에 살지 못한 것이죠. 부활을 우리 보면은 주님 부활하시는데 오순절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있었던 성령 감림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날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런 모든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과 함께 고기나 잡으러 갔던 그런 나약한 제자들이, 그들은 그 제자들이 대장들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신 기름 부음이 이거는 안 돼 그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내 증인이 되리라. 첫째 조건, 아니 유일한 조건이 뭐냐? 성령이 임해야 되는 성령. 그죠? 성령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나약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부터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파워풀한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충분히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쩌면 부활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있다면 성령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성령을 다 체험했겠죠. 충만한 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논제가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데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주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담대히 주님을 부활하는 부활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왜 안 부어주시겠어요? 그죠? 주님을 전하려고, 부활을 전하려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에이 너 좁아야 쓸데없냐 그러지 않으죠. 그래?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부활을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심플한 기도를 안 하죠. 복잡한 기도를 하나님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십시오. 성령을 부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대제자들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 안에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걸 알고 싶으냐? 주님을 만났을 때 뻘거보고 도망했던 내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던 예수를 다 도망갔던 제자,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딘지 알고 싶으냐? 내가 말할 테니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불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함께 모여 문을 잠그고 있던 베드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로부터는 유대인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불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역동적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현장에서 살지 못합니까? 이유가 거듭말하지만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가는 거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부활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은 죽음 뒤에 온다는 것이죠. 죽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십자가를 왜 지나요? 왜 십자가를 왜 집니까?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죄인이 형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형틀이 필요한 것이죠. 죽어야 하는 형틀. 그래서 주님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 십자가. 지고 그냥 주님만 다니면 될까요? 언제 죽죠? 여기 보면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부정할 때 그때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못 받고 잠시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아무 쓸데없는 짓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죽는 길이에요. 나를 부인한 것. 우리 가만히 봐요, 여러분들.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안 죽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저도 그런 성질이, 저도 불같은 성질이 있어서 그게 불쑥불쑥 일어나요. 아주 맑은 물이 있는 것 같지만 막 흔들면은 구정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죠.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뭐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상냥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내가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또 그런 혈기가 있기 때문에 불의를 또 못 참아요.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죽는 것인데 내가 죽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일어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옛날에 교회 생활하던 거 거기에 틀에 잡혀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당히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 거 힘들고 그렇잖아. 적당히 피해가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라면 적극적으로 져야 돼요.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도맡아서 질 수 있는 그런 자세. 우리 청년들 그런 자세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몸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내 김치라도 해야 돼. 후두들 떨리면서도 성도들 먹을 걸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죽지 못하는 것이죠. 가만히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십자가에 죽었나? 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십자가를 회피할 때가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내 자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로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이 부정되고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 사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죠. 일찍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자기 생명을 다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귀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삶이란 십자가에 죽는 삶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삶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삶이죠. 죽어서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게 망하는 그런 삶이나 오늘 내가 죽으면은 죽어서 끝나 새롭게 또 내가 살아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청년 팀들을 포코너로 이제 기도회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루는 잤는데 날짜까지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루는 잤는데 우리 집 달력이 있어요. 달력이 날짜가 딱 있는데 그 날짜에 우리 집사람 글씨로 선명하게 아빠가 죽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내가 죽다니, 이 사람이 실성을 했나? 멀쩡한 남편이 있는데 죽다니. 그래서 막 나가봤더니 장례식 리무진 차 있죠. 새까만 차가 쫙 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죽어서 여기 옵니까? 했더니 여기 담임 목사가 죽었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죠, 제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리고 연이어서 나중에 그 다음날 안 죽은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막 성도를 위해서 막 제가 열심히 막 주문을 해서 음식을 막 나르는 거예요. 다 나눠줬는데 먹고서 싹 가버리고 가봤더니 내 밥이 없어. 내 밥이 없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만 배불리 먹고 목사는 뼈 빠지게 다 헌신했는데 아무도 없는 내 밥이 없어. 여러분, 성도교제하다가 저기 헌금개수하다가 내려갔는데 밥이 없다. 권사님 성질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권사님 뭐 그런 적이 없어. 뭐 통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먹을 것을 다른 성도들이 먹게 해서 감사 이러실 뿐이야. 그랬는데 얼마나 성질 났는지 주일 학생들이 놀다가 주일은 많더라고요. 공을 사장한테 보냈어. 근데 애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단체 보내달래. 성질나서 다른 데 쳐버렸어요. 아휴, 그것을 깨고서 이게 내가 죽지 않은 것이구나. 내가 죽지 않는 것이구나. 한국에 와서 내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부끄럽지만 내가 이런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승희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럽니까? 목사님이 그 앞에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0장 말씀 붙여놓고서 날마다 자기가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그 메시지를 주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목사님 옛날부터 그랬지만 나는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 앞으로 내가 참 많이 죽어야 할 텐데 참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아가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질나고 하든 죽이세요. 죽이고 죽은 사람이 무슨 성질납니까? 죽은 사람이 성질내는 사람 봤어요? 무덤 가서 밟고 차버리세요. 너 왜 날 차? 이런 사람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고통과 고통 이런 다 염려 근심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큰 비밀입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부활한다는
갈라디아 20장 20절 말씀인데 깊이 한번 우리 삶을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대인 관계에서나 갈등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있다면 결국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닌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져야 하는 십자가 있습니다. 내가 지기 싫어서 회피하고 남의 대신 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나만이 내가 꼭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성도가 아니야. 교인이 될 수 있겠죠. 교인은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렵죠. 힘들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다가 육신을 못 이겨서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게 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쉽지 않지만은 아주 심플한 진리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듯이 내 자가 죽으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듯이 내 자가 죽고 부인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네. 십자가에서 내 자가 죽는 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에 주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자가 죽고 성령에 충만하신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셋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앞으로 정말로 이건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죠. 준비한 게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또 길게 하면은 저기 될까봐 부활의 앞으로 이 부활은 현세적인 과거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 또 현세적인 그 믿음,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할게요. 부활적인 고린도 15장 51절 52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몇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이 이제는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받고 사는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장 모임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초신자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같이 초대해서 삶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던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목장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목장과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모른 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